오늘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선생님이 계신데요. 조연주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남의 작은 서민 조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조 선생님은 농사와 어업으로 바빠서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2년 넘게 저녁 급식을 홀로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김밥을 사다 먹였는데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주변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학교에 허름한 창고를 개조해 식당을 만들고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교생이 고작 28명뿐인 이 작은 조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들도 했지만 조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보살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선생님들의 수고대로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조도 고등학교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나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조연주 선생님을 볼 때 스승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모님처럼 부모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또 배우자와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만난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요즘은 멘토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 그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스승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학부모는 선생님을 모욕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조롱하고 때리지만 나는 그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실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자녀의 출세를 위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내는 돈만큼 자녀에게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사용자가 되어 갑질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피고용인이 되어 을의 입장에서 늘 당하고 마는 것이죠. 어느덧 선생님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까지 쓰지 않아도 선생님의 권위는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허기야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추된 교권의 상실은 국가의 또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서 더 이상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선생님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라고 요구합니다. 대학만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식은 배우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아나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이며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겠는가?
이에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교사를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만 선생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와 헌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교회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사는 목사와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좋은 교사가 많을 때 그러므로 교회에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들입니다. 또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배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니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씩, 5,000씩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하여 좋은 교사가 많은 교회는 이처럼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안에서 낳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스승과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바울은 스승이 아닌 아버지가 되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도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계시의 도구이며 계시의 방편입니다. 또한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가장 큰 차이죠. 자신의 뜻을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후대에 또 전할 수 있지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둘째로 말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도구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데를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를 쌓고 그래서 그 대 꼭대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 되는 언어를 가지고 서로 뜻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대를 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들을 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이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면 분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자 인간은 하나가 되어서 범죄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같다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말을 사용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미가 통해야 합니다. 뜻이 전달되고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에 담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이해돼야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통해야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이 되게 하셨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이 국수주의와 그리고 지나친 배타적 민족주의가 되어서 타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말은 또한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통할 때에 그 언어를 통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도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와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파괴하는 저주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인 동시에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셔야 되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공이 작은 키로 큰 배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듯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변화는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변화는 바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그 운명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또 누군가의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익한 말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집처럼 세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로 인하여 집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우리는 그 듣는 사람을 건축하듯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탕 발림의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은 창조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파괴하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이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과 비난, 비방과 불평 그리고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대신에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알듯이 사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어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시금석이요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의 말을 입술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 곧 그 사람의 말로써 우리는 그 사람, 속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밖으로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그 입이 험한 사람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신앙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성령의 사람인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며 비방의 말이 나오며 험담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어찌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열매가 됩니다. 이처럼 말은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또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듯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럴 때 그 말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며, 말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지킬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담아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담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요. 사랑이 담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이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 말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애정이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마음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사용해도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을 하는 순간 가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선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쌓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 말의 목적은 의사소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뜻도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듣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어찌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시돋친 말일지라도 일침을 가해야 할 때는 따끔하게 꾸짖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교훈만 하지 않습니다. 때론 책망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성도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꾸짖기도 함으로써 성도를 의롭게 살아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주도 하시고요. 때로는 꾸중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듣기에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감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되는 말은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되는 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탕 발림으로 귀에만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담은 말로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가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지켜 행하고 또 사랑을 담아 말하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끝내 변화시킬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이래야 합니다.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말만 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그 말한 대로 지켜 행하고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하고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그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된 디모데에게 사랑 아닌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듣기에 힘든 말도 있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그의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고 있었을 때 그에게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그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가 온전히 그 나이를 극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교사주에 신앙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유익하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학생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말에 대하여 본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들을 본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교육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부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그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며 그리고 그 말에 사랑을 담아 말하며 그리고 가르치는 아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훈과 책망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격려와 위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